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글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시대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는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 나중에 남유다 왕국의 왕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남편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면서 아달랴는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왕비가 됩니다. 이 둘의 결혼을 시작으로 남유다는 아합 집안과 하나가 되어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은 왕으로 즉위한 지 8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성경은 그의 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하시아도 어머니의 집안인 아합 집안의 사람처럼 악을 행하다가 타지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에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때 아하시아도 아합 집안의 사람 취급을 받고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렇게 남편을 먼저 보냈을 뿐만 아니라 아들마저 먼저 보내는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애도하기는커녕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만한 왕족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남유다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일하셨습니다.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아의 1살짜리 아들 요아스를 구출해서 6년간 몰래 키우게 됩니다. 이 여호사브앗이 여호람 왕의 딸이라는 기록은 있는데 그녀가 아달랴가 낳은 딸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 한마디로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살짜리 아기 요아스를 구출해서 6년간 몰래 키우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고 그 덕분에 요아스를 성전에 숨긴 채로 아기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3장은 아달랴가 쫓겨나 처형을 당하고 요아스가 왕에 오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16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사실상 저주받은 이방 나라와 차이가 없었던 남유다 왕국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이어 24장은 요아스 왕의 대표적인 업적과 과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아스 왕의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모습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우상숭배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요아스는 한때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고자 엄청난 열정을 보였는데요. 24장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열의를 보이며 성전을 수리해 놓고 그곳에서 자신의 우상숭배를 정죄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선지자 스가랴는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달랴의 경우 비록 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녀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밖으로 쫓아낸 후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에서 바로 처형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가 계시는 성전에 대한 경외감에 있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둘의 장례에 대한 각각의 기록도 흥미롭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고요. 요아스는 암살되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를 못합니다. 한때는 기울어져가는 남유다 왕국과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다윗 집안의 소망으로 떠올랐던 요아스 왕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소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25장에 기록된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왕의 이야기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왕이 되고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을 찾아내서 처형시킬 때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갑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원수들을 죽일 때에 그 원수들만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보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우상 숭배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30만 명의 군대를 모으는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에돔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군대를 고용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 왕국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을 맺어서 아달랴 같은 여자가 나와서 남유다 왕국의 대가 끊길 뻔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이 없다는 경고였던 것이죠. 아마샤 왕은 그 경고를 듣고 고용했던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마샤 왕의 기분이 상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으리라 기대했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참전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남유다의 여러 고을을 약탈한 것입니다. 만약에 에돔과의 전쟁에 참여했다면 남유다로부터 받은 돈뿐만 아니라 또 에돔을 공격했으니까 에돔한테 이겼으니까 에돔에게서도 많은 재물을 뺏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회를 빼앗기자 이제 화가 난 거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그래서 화가 나서 남유다의 여러 고을을 약탈해 버립니다.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때부터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로 다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 안 좋은 일은 아니었겠지만 아마샤는 아주 완벽한 상태에서의 그런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었겠지만 어쨌든 아마샤는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이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돔에서 섬기는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에돔 편이 아니라 자기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신에게. 이에 대하여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샤를 또 책망합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그 이전에는 고민이라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 아마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마샤 왕은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남유다를 약탈했던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남유다의 패배로 끝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마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아마 1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서 남유다를 15년간 다스렸는데 그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부하들의 배신으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남유다 왕국의 재건의 본질은 신앙의 순수성의 회복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의 즉위 후에 그가 첫 번째로 실행한 일은 언약을 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이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신앙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벗어나 회복과 부흥을 맞이하려면 신앙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앙 회복이라는 구호는 좋은 것이지만 현실에선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자신의 경험과 뜻이 더 앞서서 진행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 회복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레위인들에게 성전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 회복이 있을 때 힘이 있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요아스 왕의 등극 이야기는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의 평온이 찾아온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피해 보복과 혼란의 상황이 종식되고 안정과 평화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지도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지도자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지도자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야다나 요아스처럼 특별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일반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따르는 사람만이 이웃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겸손한 순종이 당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기쁨과 평안이 된 것처럼 우리의 겸손한 순종이 우리의 이웃들의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